제목은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응답받는 중직자. 그게 제목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어저께 다르고요. 어저께 밤 다르고요. 오늘 아침 다르고. 또 오늘 낮 다르고 또 오늘 밤도 또 다르네. 희한해요. 아니, 분명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상태가 바뀌면요, 이게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무슨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계신다. 그리고 내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신다. 오늘을 초월하는 힘도 주고 계신다. 내일을 미리 응답받을 그릇도 준비하도록 인도를 하고 계신다. 이 응답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가 누려진다. 이 글을 쓸 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이 글을 쓸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다고요. 왜냐? 고민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고민인데 저는 그런 고민을 제 평생 할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생기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의 이 여파로 제가 평생 안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난 자리에서 이불을 팍 발로 차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거 제가 그날 주일날 강단 말씀 적어놓은 거 그거 봐야 되겠다 하고 그걸 이렇게 딱 폈는데 서론의 첫 줄에 제가 그 글을 쓸 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귀에 들린 그 말을 이제 적는데 내가 이걸 적으면서도 이걸 왜 쓰지? 하면서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그 글이 나에게 답이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단어가 제가 고민하던 단어예요. 뭔 단어인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그때 사랑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에 뭐라고 적어졌냐면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제 고민이 사랑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 별로 그럴 수도 있겠지 한데 저는 안 그래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걸 깊이 설명하면은 속 다 나와 보니까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뭐가 오냐면요. 문제 그 갈등 그 속에서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진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게 진짜 나에게 답이 되는구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와요. 항상 기쁘기도 하고 어렵지만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구나. 이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날 하루는 내가 또 응답을 받아요. 그 다음날 또 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주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업과 다운을 반복해야 된다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다가 병 다 걸리겠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는 좋고 아니면 아니다면. 그래서 이거를 지속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저 부목사님이 중직자는 7가지를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재앙이 왔어.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막 재앙이 왔어. 핍박이 왔어. 막 스데반은 죽고요. 바울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은 다니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막 집 나가고 교회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안 하던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이방인 전도라고 한 걸 입이 한번 터진 거예요. 근데 조금 전달된 게 싹 다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또 전달해. 그러면서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세워. 이런 일들이 안디옥에 일어났는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냐고요. 뭐가 선행이 되었느냐면 그 앞에를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이 없으면 그 뒤에 것은 올 수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뭐냐라고 봤더니 베드로의 하루가 있어요. 베드로가 하루를 살았는데 그 하루 동안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보자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루에는 3가지 타임이 있어요.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근데 이 타임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걸 그때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자기를 항상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 첫 번째 응답은요. 3가지 응답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응답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응답입니다. 나의 아침이라고 그랬는데 아침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루 중에 한 번은 무조건, 하루 중에 단 한 번은 무조건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베드로 한번 성경 구절 보시게요. 사도행전 11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설명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 5절에 보니까 4절 보니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본 게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환상을 봐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기도하시다가 보면요, 깊이 있는 기도하시다 보면요, 기도 중에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고요. 혹은 기도하다가 내가 이거 틀렸네 할 때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이게 답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할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된 상태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된 상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언제든지 연락이 주고받는 그 형상이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만 회복이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거든요. 그때만 회복됩니다. 그 회복된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그것만 마귀는 못하게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방해를 뚫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 가지고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안에 보면 칩이 들어있어요. 그 칩이 꽂아진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들고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이스라엘을 가도 그 칩만 안에 들어있으면 어디서든지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로밍이 다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이 칩이 없이 사는 사람이 99%고요. 불신자들은 아예 칩이 없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스마트폰이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절대 역할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칩이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도 하나님 자녀가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스마트폰 조금 쓰기 복잡하죠. 제가 스마트폰을 예로 들었는데 기도를 틀리게 해가지고 또 응답을 못 받아요. 스마트폰 작동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버튼 위에 달린 이유는 누르면 소리가 커진다. 밑에 달린 이유는 누르면 소리가 작아진다. 그건데 거꾸로 누른다거나 엉뚱한 거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또 배우기는 해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오는 게 원래 아담하고 하와한테 주셨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최소 5가지. 생육을 할 수가 있어. 삶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 다음에 번성이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돼요. 이 빛은. 그 다음에 충만해져요. 이건 절대 모자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정복이 돼요. 사탄 꺾을 수 있고, 그리고 다스림, 세계 만물을,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힘을 나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가문을 생각하고 내 현장에 있으면 그 5가지 일이 조금씩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고 조금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니까 그 나에게 이제 주셔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나는 성령 필요합니다. 악령 충만한 세상을 한 번만 눈으로 봤다면 24시 진짜 1초 1초 성령 없이 어떻게 사냐 할 정도 될 거예요. 이번에 뉴스가 하나 났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까닥해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제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자기 몸을 찌르고 그랬다잖아요. 그 여자가 아주 예전부터 시달린 사람이에요. 우울증이라고 병명은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우울증이라는 병명보다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두룩한 그 병이에요. 악한 마귀가 그 속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를 봤을 때 너무 미운 거예요. 진짜로 죽이고 싶을 만큼. 그 마음이 학교 교사가 들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교사는 각인을 어떻게 배우냐면 아이들은 사랑스럽다고 배워요. 그렇게 각인을 해도 안 되는 건 영혼이 병든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병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은 영혼이 바뀌질 않아요. 겉모습으로 노력은 할지 몰라도요. 그래서 근본 성령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충만하게 받는 방법이 베드로가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한 게 있습니다.
시간을 정했어요. 시간 정했어요. 그래갖고 마가 다락방에서는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오로지 했고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지속으로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간을 정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방금 사도행전 11장 봤죠? 10장 한번 봐보시게요. 사도행전 10장에 30절 한번 봐보시게요. 뭐라고 나왔는지. 자,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베드로는 제9시 기도하는 것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사람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연결을 시켰고요. 베드로는 제9시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어디 보시면 나왔냐면 10장 9절 보시면 나왔어요. 10장 9절에 조금 더 앞에 가시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루에 시간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제6시는 언제냐면요.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마도 최소한 낮 12시, 오후 3시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고정된 그 시간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가요?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기도를 고정된 기도 없이 살 수도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제가 집중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도 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 이거를 각인하는 시간. 그거를 내가 호흡으로 그 생기를 들이마시는 시간. 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이거를 고정으로 내가 있다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날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한테 필요해서 환상 보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나를 살리는 고정된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그 시간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싹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율리아 사모님을 가끔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이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확인은 돼줘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성령 충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확인하고 또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응답으로 바뀌어갖고 있어요. 그게 계속 발견이 되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시간들을 갖고 두 번째는 나의 낮 시간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니까 이 사람한테요. 그 기도 중에 그 깊은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봤는지를 한번 보시게요. 기도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강단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이게 문제다 하고 문제가 보이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깊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날 베드로한테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보자기 같은 것이 보인 거예요. 보자기 안에 뭔가 이렇게 더러운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저거를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예 안 잡아먹어야 될 것들이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들이요. 그래갖고 아이 나는 안 먹을라요. 자기 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 틀렸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그 네가 아니다고 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럼 이 일이 3번이라 똑같은 일이 3번 기도하는데 3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띵동 하더니 3사람이 찾아왔어요. 3사람이 찾아왔어요. 여기 성경 보시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마침 11장 11절에 3사람이 내 집 앞에 서 있더라. 아까 몇 번 그랬다고요? 3번 그랬어요. 그 3명이 딱 서서 하는 말이 고넬료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데 나는 그 집 하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날 아침에 그날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내가 환상 본 게 이거 아니냐? 다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한테 가서는 상종도 밥도 먹지 말라. 그게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게 명하셔. 내 마음에 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왜? 그날 그 기도 중에 본 환상이 그 증거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아, 오케이. 응답이 왔다. 응답이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응답으로 가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응답을 받아갖고 나를 만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니 그 고넬료가 하는 말이 자기도 아침 정오 12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에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도 그날 처음이에요. 그런 응답 받은 건. 근데 그런 시간이 쭉 있다가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응답 받으려니까 됩니까? 문제 있을 때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일단 입부터 꼬여갖고 잘 안 나오고 기도도 항상 응답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이지 문제 때만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돼. 그걸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말씀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가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15절 보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그거 똑같이 임하더라. 어떻게 하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속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응답들이 와요. 특히 지금 이 사건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난 거냐면요. 저기 1절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11장 1절을 보셔야지. 왜 굳이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느냐면은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하고 형제들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화가 났어요. 좋아한 게 아니고. 뭔 이런 일 있어요? 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너 왜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해서 말씀 줬어? 예배 드려줬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밥도 함께 먹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랬다며? 라고 하면서 비난 비판할 때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 큰 문제를 당했구나. 지금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절대 안 바뀌는 상태 속에 지금 빠져갖고 있구나. 지금. 그럼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설명해? 실제 자기한테 있었던 응답 3가지를 말을 해줘야지. 처음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거. 2번째,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만남이 주어진 거. 그 다음에가 이제는 중요해. 나의 밤 시간도 느려져야 돼. 이건 제가 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언제죠? 말씀 다시 쳐다볼 때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마다 강단 말씀 듣습니다. 토요일날 되면은 본부 메시지도 듣고요. 주일날 본부 예배 그 메시지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나는 오늘의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오늘의 기도 수첩하기도 합니다. 또 올 한 해 원단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또 내 평생 나는 이 이면 계약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이거를 주고 계시고 줬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잘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5가지는 주고 계십니다. 주일 강단, 본부 메시지, 오늘의 말씀, 원단 말씀, 평생 이면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보여야 돼요. 자, 이 베드로가요, 16절을 한번 보시게요. 이 비난을 막 받을 때에 어떻게 이 비난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사실은 권해를 한 거예요. 아니 나도 말이지 그 환상 볼 때 뭐라고 한 거예요? 나 더러운 거 율법에 명하신 그 짐승들 같은 거 나는 안 먹는다 하고 이미 결론 난 사람이 자기가 기도 시간에 변화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는 시간표에 뭐 갖고 변화시킵니까?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내가 생각이 났다. 봐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사도행전 1장에 4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를 주시리니 그때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어 안 했어? 가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우리한테만 응답이 온 게 아니고 다민족이고 이방인이고 저 불신자이라고 우리가 무시했던 저들한테도 성령이 임하던 걸 어떻게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너희들도 말씀 들은 거 생각나지?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포럼해 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 고넬료한테 말씀 그 선포할 때 성령 임한 걸 보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뭐에 대한 것을?
이방인 전도에 대한 거 필요성과 하면 똑같이 성령 임한다는 거를 다시 고민 안 해도 돼. 그리고 누가 혹시 그거 갖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3월 달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이유가 결혼에 대한 비자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 문서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뭐 절차적인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케이스가 적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요. 그래요. 남의 나라 거 생각하고 했다가는 이 낭패복이 딱 좋겠더라고. 틀려요, 법이.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견됐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이런 것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이런 것을 좀 도와달라. 말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참 이런 게 있었어요.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낙타 등을 타고 가지만 그 이상 못 간다. 반드시 내려야 돼. 반드시 내려서 정상까지는 길도 좁고 험하고 계단이 쫙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가야 되는데 환자는 못 가더라. 장애인이 못 가더라. 그다음에 노인이 못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환자같이 돼 있는 상태면요. 또 그런 어떤 좀 생각과 마음에 이런 좀 장애가 있다. 젊은 사람도 생각이 늙어버렸어. 그러면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에 도전을 못하고 만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치유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좀 문제 있어도 나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결연한 사람은 가더라. 그래서 나는 문제도 있고 그래 장애가 좀 있어. 근데 나는 결연해 가야 되겠어. 가는 거예요. 일단 가면 거기에서 감동과 기쁨의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다. 거기서 사람이 확 바뀌었고 내려온 케이스도 있다고 뭐 간증하시던가요? 우리에게 있는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홀로 가야 될 때구나 이거. 그리고 이거를 제가 포럼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까 저보다 더 먼저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응답을 받을 때 살 것 같아. 진짜 그때만 살 것 같아. 그 외에는 답답해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답답하고 삶도 답답하고 가끔 뉴스 쳐다보면 답답하고 가끔 고개 들려서 우리 식구 쳐다보면 답답하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질 때 평안해. 그 순간 갑자기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될 때,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바꾸어 주었을 때, 그 베드로가 안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 자기가 바뀌어 놓으니까 그렇게 안 바뀌는 인간들이 또 눈에 보여요. 그 사람들에게 또 포럼해줘.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응답은 여기 있습니다. 결론에 사도행전 11장 제일 마지막 18절 한번 보시게요.
자, 17절에 이 사람이 기쁨으로 포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하 22장 34절에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 구절 쭉 22장, 사무엘하 22장 쭉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왜냐? 모든 대적이 싹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백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슬픈 일이지만 대적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싹 다 정리 다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완전 깔끔하게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쯤 자기가 완전 평안한 상태에서 한 고백인데, 그때 22장 3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나의 높은 곳을 밟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한테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요셉한테는요, 애굽 총리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 요셉이 아무리 밑에 노예 포로 감옥 죄수 누명 다 썼어도 애굽 요셉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총리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 왕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자기 마누라도 자기 배신하고, 그렇게 수많은 그 전쟁에서 많은 대적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싸웁니까? 너 죽일놈 하면서 싸웁니까? 오만 욕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골리앗 욕 겁나 잘하잖아요. 그 수많은 욕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사명 다 감당하면서 그 상처를 다 하면서 힘들었지만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 섰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나를 위해 계획하신 가장 높은 곳이 뭘까? 그게 내 평생 임용 계약, 그 다음에 올해 저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약속들이에요. 그것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한 고백이 언젠가 나올 거야. 하나님이 나의 가장 높은 곳을 밟게 하셨구나.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또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대적의 가장 높은 곳을 밟게 하셨다. 마귀가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를 누르고 있어. 그걸 뺏어야 돼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 그걸 무너뜨리게 하시리라.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가 너의 칼이요 네 방패시니 네 발이 사슴과 같아서 너의 대적의 높은 곳을 네가 밟으리로다. 그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더니 그렇게 안 바뀌는 분위기가 확 다 바뀌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절, 2절, 3절 아무리 이 사람들이 말 못 알아먹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로 응답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 변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 나도 변화받을 길, 살 길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아가고 있는 중직자를 보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가족의 그 답답한 사람이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답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답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실 이유도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이유가 하나님한테는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나는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고 내가 비록 내 발로는 못 갈지라도 내 헌금으로 내 기도로 거기에 쓰임을 받고 내 후대가 정말 또 바뀌고 응답받아서 그 길에 쓰임 받기가 내 소원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말씀을 응답하시고 그 일을 내 후대에게도 전달하시고 싹 다 바꾸실 것이다. 믿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11에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나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가문 문제 시달린 요셉 보세요. 나 말고 아이고 말 통하는 형제가 한 명도 없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막 형제가 나를 딱 한 명, 형제 딱 한 명인데 그게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야하고. 다 나를 싫어해. 뭐 그런 이사야 같은 사람 다 나를 싫어해. 이 사람만 옳은 말 하는데 에레미야 감옥에 갇혀갖고 하나님 말씀 한 번 했는데 안 들려. 두 번 했는데 겨우 들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 언약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 통해서 잘못된 거 다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인 힘은 반드시 가정의, 가문의, 교회의 현장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소망과 믿음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